네, 함께 마음 모두어서 주연절 넷째 주일, 우리 2월 첫 주일 설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생명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마음 모두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고백과 찬양이 기쁨으로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쪽으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저들로 주 백성 삼으소.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재미있는 거는 제가 지금 영상 때문에 핸드폰을 켜놨더니 여기에는 화면이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이 자막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송출되는 게 안 되는가 봐요. 찬송가 15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베푸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받는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에 떠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급이 높게 하시고 주의 크신 금부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등끝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금경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교독문 4번 10편 5편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핸드폰에 있는 지금 유튜브 송출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은 교우 톡방에서 핸드폰으로 나오고 있는 찬송과 내용들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 요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새해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을 맞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코로나로 힘겨운 삶을 살아왔었는데 이제 불편했었던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의 녹록치 않음을 아는 조건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 어느 때보다도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정치 또한 갈등과 혼란 속에 빠져 있지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서로가 갈등 없이 화해하고 경쟁 가운데 서로 협조하고 대립이 아니라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게 하시어 오직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명감을 더하시어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전하시는 말씀에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고 순정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추위와 물질의 궁핍함 가운데 우리 주변이 소외된 이웃과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옳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넓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넓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넓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제가 보니까 이 모니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만. 이 모니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TV 모니터가. 1층도 안 돼요. 여기는 잘 나오는데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은 신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쪽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5장 17절을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큰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합니다. 오는 주일이 이제 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을 설 주일로 지킵니다. 요즘 청년이나 젊은 부부들은 명절에 집에 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성들은 음식 장만하고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어디 직장 다니냐, 언제 뭐 결혼할래, 뭐 이런 것들 계속 이렇게 질문을 받게 돼서 친척들 만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했는지, 큰 사람이 되어 있는지 묻거나 또 은근히 자녀들 뭐 이런 잘된 걸 자랑하는 분위기 때문에 괜히 마음이 무겁고 기가 죽는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것이 큰가 작은가를 가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떡을 하나씩 이렇게 돌려도 내 떡이 좀 작은 것 같다. 똑같이 잘라서 나눴는데 사람이 하는 일에 좀 작은 떡도 있고 큰 떡도 있잖아요. 근데 괜시리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사람을 놓고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가진 게 많은가? 지위가 높은가? 이 집단에서 영향력이 큰가? 그걸 사람들은 살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러했을까요? 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은 큰 사람, 가장 큰 자 이렇게 부른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인간은, 사람은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동물 맞습니까? 네, 히브리 대학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2015년도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유인원에 불과한 그런 이 인간이 어떻게 지구라는 행성의 지배자가 되었는지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여기서는 이미 인간이 신의 자리까지 와 있는 그런 동물이라고 하면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제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의 상황을 보면 인공지능 AI에 의해서 일자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주문도 키오스크로 하잖아요. 어른들이 이거 못 눌러서 주문도 못 하겠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빙도 그렇게 로봇이 이렇게 다니면서 하잖아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알고리즘에 의해서 인간의 생각이 지배를 당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유튜브를 검색하다 보면 자기가 주로 찾아보고 좋아하는 그런 유와 비슷한 것들이 쫙 뜹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알게 모르게 그쪽 생각으로 들어가 버려요. 보수적인 사람은 점점 보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은 점점 진보적으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확증 편향이 더 심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증 편향은 자신의 신념에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그런 경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양쪽 진영 논리에 갇히게 되잖아요. 최근에는 국회의원들을 막 피격하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점점 심각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나아가서 빅데이터에 의한 디지털 독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보를 미리 아는 사람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그동안도 부를 축적해 왔지만 이제는 대부분 것들이 컴퓨터와 데이터화 되면서 그 정도가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디지털 난민이라고 하는 용어까지 생겼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2018년도에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을 내놓습니다. 이 책에서 더 나은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청사진을 제시하는데요. 이 책 3부 마지막 장인 12장에서 뜻밖의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계의 중심이며 자신들이 자기들의 문화가 인류 역사의 주축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은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 야만인 취급을 했고요. 중국 민족자들은 가운데 중자를 써서 세계 중심은 자기 나라라고, 문명의 발상지라고 얘기했고, 힌두 우월주의자들도 그렇고, 또 무슬림,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자기 민족의 이 눈부신 업적이 아니었다면 인류는 참 야만적이고 부도덕한 무지 속에 살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중에 유대 민족의 선민의식 또한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 말하기를 사람들은 기술적 도전과 정치적 도전 앞에서 인류는 자기 공동체를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늘 겸손해야 된다고 그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큰 사람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함으로 작은 이들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받아들여 높여주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진짜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큰 사람들이 되고 싶어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누가 가장 큽니까? 이 질문을 언제 했냐 하면 예수님이 그 바로 앞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곧 죽을 거다. 다시 부활할 거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적인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그에 관련된 그런 큰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서열,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설 것인지 그 큰 사람이 누군가를 묻습니다. 똑같은 큰 사람인데 내용이 전혀 다른 거죠. 예수님은 섬김을 통한 영광을 이야기하셨지만 제자들은 권력과 지위와 힘으로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이 높아지는 것,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이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3년간 우리가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집도 뭐 직장도 다 뒤로 하고 정말 선생님 한 번 예수님을 따르면서 헌신했는데 우리가 저 어린애보다도 못하다고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영적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계속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력, 큰 사람을 얘기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가 크냐 작냐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문턱에도 아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예선도 출발도 못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하면 흔히 어린아이는 순진하다, 어린아이는 개방돼 있다, 뭐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겸손하려고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에게는 지위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오로지 아버지의 사랑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이런 겸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힘으로가 아니라 너네 능력으로가 아니라 도끼 객기 재면서 누가 높은 게 아니라 완전히 주님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존재 자체를 내려놓는 그런 겸손이 아니면 그 나라 문턱에도 못 간다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섬겨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 교수로 임용되어서 김해로 내려간 우리 곽정인 집사님 가족들이 앞에 나서 인사하는데 우리 곽 집사님 인사가 저는 굉장히 귓전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남았어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우월감은 열등감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허영심이 있는 사람, 뭔가 좀 자신이 없고 뭐 괜히 좀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우월하다 하는 생각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최고의 목표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신처럼
그렇게 군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유발 하라리 얘기를 했는데 유발 하라리는 모든 형태의 겸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신 앞에서의 겸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이 겸손을 주장하죠.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종교활동, 신앙, 교회 안에서는 스스로 신이 되어서 교만한 모습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유발 하라리는 지적을 합니다. 굉장히 특히 목회자, 장로, 이렇게 교회 직분 있는 사람들에게는 따가운 그런 질책입니다. 위선이죠, 위선. 물론 힘과 능력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한 자리에서 더 영향력 있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문제입니다. 무엇을 위한 힘인가? 우리 그것을 늘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8장 5절인데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진정 큰 사람은 겸손함으로 자신보다 더 연약한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존재 자체가 미미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 영접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타인을 환대하는 것, 타인을 받아들이는 것, 타인을 높여주는 것.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큰 사람은 법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의 정신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의 계명을 얘기합니다. 당시 613가지의 법조항이 있었어요. 612개는 잘 지켜도 그중 하나를 잘 못 지키면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넌 왜 그걸 못 지켜? 이렇게 지적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막 비판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획 이것은 굉장히 크게 강조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히브리어 자음 중에 점을 찍은 것 같은 글자 요두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안 나가지고 못 보여드리겠는데 컴마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또 획을 그은 듯한 가는 글자가 있어요. 이게 와브라고. 네. 이것은 다른 자음에 비해서 그 모양이 매우 보잘것없거나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어떨 때는. 그러나 그 글자의 그 하나에 따라서 문장이 전혀 다른 뜻이 되곤 합니다. 1.1획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 요두나 바브나 이거 하나만 빠져도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취사 선택해서 가르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은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큰 자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오늘 성경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계명들 중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당시 율법학자들은 율법 계명에도 서열을 정해놨어요. 반드시 지킬 것, 지키면 좋을 것, 지키지 않아도 그냥 별 무리 없을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성경에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내용도 있는데 어떤 내용은 막 꽂혀서 그것만 나오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어떤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우리 총 홈페이지에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간음 이건 진짜 큰 죄고 동성애 그건 중간 죄인데 동성애는 최고로 큰 죄고 간음은 조그만 죄인 것처럼 사라졌다고 우선순위가 완전 바뀌었다고 그렇게 해서 올린 것을 보고 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배가 고파 미리상 몇 개 따먹은 제자들을 법을 어긴 사람 마냥 몰아가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예수님 폐기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올가매는 법, 인간들이 마음대로 크고 작은 것을 정해놓은 법이 아니라 법의 정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법의 정신이 뭡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이죠. 인권 보호죠. 특히 약자 보호에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뭐 돈으로, 때로는 뭐 총으로, 사람으로 스스로를 보호하잖아요. 근데 약한 자는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법이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는 이 뮤지컬과 영화로 만들어진 그 유명한 이 작품들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과 자베르 경감이 나옵니다. 장발장은 굶는 조카를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19년을 감옥에서 살다가 나옵니다. 20년 가까이 감옥에 있다 나오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어느 성당에 들어갔는데 거기 미리엘 조교라는 사람이 그에게 음식을 주고 잠자리를 주고 너무 대접을 잘해요. 근데 장발장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은그릇을 훔쳐서 나오다가 경찰에 붙잡힙니다. 경찰에 끌려온 이 장발장 은그릇까지 이제 들고 오죠. 그에게 주교는 그거 제가 선물로 줬어요. 그 사람 어려워서. 그 사람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용서하고 그를 포용하는 거죠. 그 낮은 자리에 있는 그를 진정으로 환대한 것이죠. 장발장은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변화해서 이전과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자베르 경감입니다. 그는 장발장이 수감 중이던 곳의 교도관이었어요.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죄인은 잡아서 사회와 격리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낙인 찍힌 사람이 그걸 숨기고 그냥 살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걸 밝히고 자리매김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철저하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죄를 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원칙주의자입니다. 조문화된 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법의 정신입니다. 법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법은 굴레가 될 수 있고요. 위선이 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는 율법을 면제한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법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행해질 때만이 인간의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힘이 있어요. 전북 금마에서 목회하셨던 윤치병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사택 옆에서 이제 양계장을 했어요. 근데 가끔씩 밤에 닭이 없어지는 거예요. 야, 참 어떡하지? 최근 들어 더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도둑을 잡으려고 밤새워서 양계장을 지켰어요. 어둑어둑한 새벽에 어떤 사내가 양계장 속으로 살짝 숨어드는 걸 봤어요. 잡았다. 도둑인 거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계장 밖에서 그냥 문을 잠그고 도둑이야! 닭도둑 잡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 요란한 소리를 듣고 윤치병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청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손전등을 끄고 다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사람들이 왜 갑자기 돌아가라고 그러지? 하고 어리둥절히 목사님을 바라봤습니다. 돌아가라고 해서 그러니까 돌아갔죠. 목사님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둑질하다 들켰으니 얼마나 미안하고 놀랄까. 그가 얼굴을 보이고 나면 어떻게 이 동네에 살겠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혹시 길 앞에 아직 청년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동쪽 사찰나무 밑에 그 조그만 개구멍이 있는데 그리에서 빠져나가라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내보냈습니다. 법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우선입니다.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마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믿지를 못해요. 또 사법부를 요즘은 믿지 못합니다. 판검사들, 법조인들이 정권에 따라서 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법치국가, 법에 의해서 바른 통치를 하나? 우리 이연령 비연령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어떤 사실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학계, 법조계, 종교계가 살아있어야 그 나라가 올곧게 설 수 있습니다. 법을 자기 입에 맞게 마음대로 적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면서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 그가 큰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독립교회는 워낙 작아서 뭐 큰 권력을 행사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좀 큰 교회 가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당회 안에도 장로님들 한 10대 있는 곳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가 잘 조율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교회 내에서부터, 교단 내에서부터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게 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 아들이 교회학교 어린이부에 다녔어요. 집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아이가 열심히 성경을 막 쓰고 있어요. 외우면서. 뭘 그렇게 열심히 외우냐? 목사님 물었더니 십계명을 외워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 보자 했더니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외워서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애가 쓰고 있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그래서 아버지가 얘야 그거 공격이 아니야. 공경이야. 공경이란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이나 이런 애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공격하고 공경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공경은 아빠 말 잘 듣고 아빠를 사랑하는 거야. 공격은 아빠 말 잘 듣지 않고 대드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이렇게. 그 아들이 평소에 목사님 아버님을 보니까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면 아버지가 아버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가만히 좀 계셔요. 생각이 이제 다르다고요. 이제 말하면 잔소리가 돼요. 시대가 달라요. 시대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이 아들이 자꾸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저희 어머님한테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양심이 굉장히 제가 찔립니다. 이제 시대가 다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깨닫기도 쉽지 않지만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큰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가장 세상에서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 헤롯 왕, 유다 총독 등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큰 사람들로 여겨지는 이들이 많았어요. 사회에서도 유명한 랍비들의 영향력이 있었고 학계에서도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있었어요. 종교계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있었죠. 경제계에서도 크게 성공해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큰 사람으로 꼽히는 이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유독 세례 요한을 꼭 찍어가지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당시 별 볼 일 없게 여기던 지금은 가죽옷, 동물 가죽옷 꽤 비싼데 당시는 죽으면 그냥 벗겨서 입던 그런 옷이었죠. 비단이나 이런 못이나 이런 게 더 비싼 옷이지. 또 그가 사는 거주지는 잘고추다 변변치 않는 유다 광야였죠. 그가 먹는 음식도 산속이나 들에서 채취한 그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서 예루살렘 광야까지 다 나왔어요. 거기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요한을 신뢰하고 존경했어요. 다시 예언자가 나타났다. 이 정도면 요한이 우쭐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8절 보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광야 먼지가 굉장히 가득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신발이 아니라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죠. 한 바퀴 쫙 돌아 집에 들어오면 발이 그냥 먼지로 가득했어요. 그러면 종들이 신발끈을 풀어주고 발을 씻겨주곤 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종처럼 낮춘 거죠. 그 겸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는 그의 해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의 지혜와 안목. 단순히 겸손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좋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겸손할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앞에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고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이분이야말로 물세례를 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바로 그분임을, 예수님의 그 사역까지도 요한은 미리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었습니다. 그런 요한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기서 딱 그치면 우리는 요한같이 이렇게 미리 사람을 알아보는 그런 눈도 없고, 또 요한처럼 그렇게 용감하게 외치고 뭐 할 만한 그런 용기도 별로 없고 실천도 부족한 우리는 우리는 큰 자가 될 수 없겠구나, 요한 정도 돼야지, 이렇게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아까 점 하나 같은 그런 사람도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주 끊임없는 작은 몸부림이라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작은 사람들이지만 주 안에서 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독립문 교우 여러분, 이제 구정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름을 낸 사람이 큰 소리 치면서 으쓱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칫 그냥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막 비난하고 정치인들 비난하고 뭐 판검사 비난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 어떤 이들보다 더 의롭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 문턱에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큰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되새깁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 정신을 우리가 간직하고, 법은 몰라도 돼요. 그 사랑의 법 정신을 우리가 간직하면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이들을 환대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섬김으로 전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맞이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모두 큰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법으로 모든 것이 다스려지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의 법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눅 들고 기죽어 사는 우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이들을 환대하는, 그들을 영접하는, 그들을 세우는, 그들을 위로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가 크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묻기 이전에 예수님의 섬김의 삶, 정말 국률이 여기면서 가슴 아파했던 그 애끓는 사랑, 그분이 큰 분이었음을 기억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환우들, 또 노년의 삶을 살아오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자리매김하며 애쓰고 있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또 우리 자신 모두를 생각하면서 함께 잠깐 1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큰 자냐고 묻는 질문들 앞에서 때로는 우리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외로워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시극히 미미보는 우리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삶 속에서 주 안에서 큰 자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약하고 연약한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질병으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교우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김의 주님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가서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부심과 당당함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용기 없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시 저희들을 부르셔서 큰 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며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권력을 가지고 누리는 세상의 큰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눈물이 있고 몸이 약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 이웃들 기억하면서 그들의 손을 맞잡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환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들어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들어서는 동안 주님 따라 이루소서. 이 말씀 들어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들어서는 동안 주님 따라 이루소서. 아멘. 2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그 비서 정유를 주께 드리 얻들러 버려 구부도서
시간 알림과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5째 주일이면서 설 주일입니다. 또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설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막힌 게 있으면 푸는 화해 시간들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홀로 사시는 특히 교우들, 이웃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외 선교 주일인데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캄보디아 수정 선교사님, 그 외에 또 우리 교회 다녀가신 분들, 또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가정,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 가정 예배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기 복사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족 수대로 가져가셔서 설날 꼭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떡국떡을 판매합니다. 구정맞이 떡국떡 1.4kg인데 시중보다 좀 더 넉넉히 담은 것 같아요. 직접 우리가 뽑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장사꾼이 밑지고 판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러던데 거의 원가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000원씩 판매하는데 구입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맞이 윷놀이 대회는 우리 여신도들이 우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장로, 당회원 팀이 준우승을 하였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청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8시 40분 설 명절이라고 빠지지 마시고 꼭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제 일정들이 나와 있는데 이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요일 날 우리 창현성당 신부님과 교우들 그리고 감리교 목회자들이 저희 교회 방문합니다. 제가 2주 전에 경기 북로에 마을 목회 세미나 강사로 가서 좀 강연을 했더니 거기에 신부님들하고 스님들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신부님이 굉장히 인상 깊게 보셨는지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겠다고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조금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가 어떻게 마을 속에서 생존하고 있는지 작은 교회 생존기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농촌 교회에서는 오히려 작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게 굉장한 화두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교육자에서 목사님 작은 교회가 어떻게 마을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지 큰 교회는 힘이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도 좀 해달라고 요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는 걸 보니까 참 힘든 시절을 교회들이 지금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일 날 오시는 신부님 또 감리교 목사님도 모시고 온다 그러는데 좋은 교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농촌교회, 해외 교회, 작은 교회들 거기서 또 애쓰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우리 조영호 목사님 가족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귀한 분이 오셨는데요. 우리 기장에서는 많이 오시지만 예장에서 우리 교회 이렇게 찾아오는 건 쉽지 않는 일인데 우리 예장에 이제 김혜숙 목사님이라고 여 목사님이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세가정사 총무님도 하시고 예장 전국 여교육자의 사무총장님도 하시고 지금 기독교 사회발전협의회 사무총장님으로 계십니다. 제가 이사회에 가서 얼굴만 잠깐 내비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저하고는 이제 노래는 교제가 있는 분입니다. 오늘 큰맘 먹고 저희 교회를 오신다 그래서 흔쾌히 오십시오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그 정도 되고 교인들이 얼마나 나올까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영상이 오늘 딱딱 안 되네요. 네,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죠. 네, 우리 김혜숙 목사님 인사하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 설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약하고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를 섬겨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한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좋은 신앙의 선배들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정명절이 다가옵니다. 외로운 자 더 외롭고 왠지 어깨가 처지는 것 같은 그런 이 불황의 시절 속에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큰 사람인 것을 고백하며 더 용기 있고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독립문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소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정성, 우리의 꿈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 마을이 살아나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3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누르게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뼈저그 지키시며 오직 너희들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인력을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이웃들 별들도 자주 익은 눈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서로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인력을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지되으셔서 인도하네. 그들의 힘내고 내 일에 서고 주만의 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인력을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광고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첫째 주일은 친교들 서로 나누라고 목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도 서로 인사 나눈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옥례 집사님 마포에서 아드님과 같이 오시는데 오늘은 혼자 버스를 2번이나 갈았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굉장히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아마 새해에는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작은 우리를 들어 큰 사람 삼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기쁨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감격을 뜨거움으로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큰 사람 된 모습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용기 있게 나가는 우리 독립문 교우들과 또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